오늘은 시편 10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잡으라. 또 다른 부제로는 결단과 실행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시편 101편은 제왕시로 분류가 되고 표제어는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 지었던 시로, 그래서 왕의 대간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왕이 오르기 전에 다윗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통치의 원리라기보다는, 물론 제가 통치의 원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사실은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통치 원리를 결단하는 시를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내용적으로 보니까 통치자와 관련된 포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완료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진행형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시는 왕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이후에 포부를 밝힌 결단의 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의 시편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정이든 아니면 내가 섬기는 어떤 회사이든 혹은 내가 기업가이든 내가 공동체 리더이든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간에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한 번쯤 정말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면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주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시인 다윗은 인자와 정의로 노래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인자와 정의의 균형을 말하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늘 저에게 자문을 하는데, 제가 해주고 싶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밸런스, 신앙의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지식과 경험에 대한 밸런스, 또 좌와 우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잘 균형감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 이 역할이 저에게 있으면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인생이 되거든요. 바퀴가 하나 터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터진 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차는 아무리 내가 멀리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원을 돌며 제자리를 내가 맴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균형의 중요성이죠.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정의로운 사람에게 사랑이 결핍되기 쉽고요. 사랑의 사람에게는 정의가 부족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균형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세요. 만물의 존재의 갈피갈피마다 그분의 사랑이 숨쉬고 있고, 만물의 생성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앞으로도 받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 그것은 하나님만을 만날 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 만물을 지으셨죠.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의 존재 갈피갈피마다 하나님의 공의, 또 그 속에 있는 정의, 이것이 숨쉬고 있고, 만물의 생성 과정에 그의 정의로운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85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인데, 인애와 진리가 막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상당히 참 시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이 둘은 서로 화합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 것들이거든요.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뜻하죠. 근데 진리, 에메트라는 것은 상벌의 원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의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만나기가 쉽겠어요? 쉽지가 않죠. 하나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뜻한다면, 하나는 내가 행한 대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사실은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이것도 서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엄격하죠. 엄격해야 사실은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악한 사람에 대한 엄격한 형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억울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긴장 관계가 있고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의와 만난다라는 것, 입 맞춘다라는 것,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적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살리고 진리를 세우시는 거죠.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거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에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인애와 그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와 화평이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라고 말하느냐. 의롭게 살아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화평하게 살려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야고보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내가 정의로 심판하는 것, 동시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 이거는 여러분 함께 병행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놓고 보아도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의로만 사회가 다스려질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한 손에는 정의가 있어야지만 한 손에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정의만 있으면 세상은 건조해지는 거예요. 또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그 속에 질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정의도 필요하고 정의 속에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둘의 균형 감각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 우리가 잘 알죠. 사랑 없는 정이 너무나 답답하고 정의 없는 사랑 지나치게 무른 거예요. 사랑 없는 정이 무리할 수 있어요. 정의 없는 사랑 변화와 성장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 집중하면 여러분 의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정의에만 또 집중하면 의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은 잘 보일 수 있지만 기계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을 성장하고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랑과 정의는 마치 여러분 자유와 평등의 관계처럼 함께 가야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의 균형을 잃으면 편협해질 수가 있어요. 본래 여러분 이것들은 선한 것이에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차별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우리가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완전한 균형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정의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저는 항상 한 발 조금 앞에 사랑이 우선하는 것이 이것이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는 언제나 정의보다 사랑이 한 발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성경에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품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사랑이 한 발 앞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의가 한 발 앞에 있다면 그죠? 죄를 미워하고 죄인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을 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지만
그 한 발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관계로 내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사회가 아름답고, 그때 우리의 인생이 균형 잡힌 삶, 우리로 인하여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또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죠? 누구나 여러분 정의를 원해요. 정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 정의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덮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나 건조해지고 메마르고, 세상은 심판은 존재하지만 죄인은 품을 수 있는 사회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 정의보다 조금 더 큰 파일을 형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실천에 옮겨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감각이 아닐까, 영적인 균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의 결단의 시임을 감안할 때, 지금 시인은 여러분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지도자가, 사실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기준을, 자기 원칙을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행할 거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반절에 가보면 내가 사람을 세울 때도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를 선임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대로 밝히고 있어요. 지금 시인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2절의 2에 6절의 1에 세 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흠없고 진실하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신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제시한 길을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고, 여호수아의 말이 떠오르죠.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꼭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때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신 길, 말씀이 나에게 제시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신앙인의, 특별히 신앙인 가운데서 가장이든 내가 회사의 오너이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품어야 할 영적인 리더로서의 자기 원칙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러한 원칙을 우리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명령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명령할 수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나에게 명령할 수 있을 때 진짜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인 다윗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똑같아요.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의 원칙인 거죠. 여호수아처럼 나는 절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 여러분 신앙은 각자거든요. 부모의 신앙을 내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신앙의 원칙을 세우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누군가 나에게 권유하고 권면하며 내 신앙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까요? 주민등록증이 나온 이후엔 여러분, 특히 우리 미래세대 친구들은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겠다. 내가 새벽형 인생이 되어야겠다. 새벽 어려워? 그럼 내가 저녁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마련해 가야겠다.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 그 외의 시간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내 스스로 정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
좀 뚝심 있게 그거를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그죠? 42.195를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마라톤이라고 해서 천천히 한가하게 게으르게 내가 달려도 되느냐? 절대 아니죠,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은 여러분 100m를 잘 아시지만 17초, 18초로다가 42.195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100m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만큼 뭐랄까 죽을 정도의 힘겨운 싸움을 사실은 싸워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여러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결정 장애에 시달리느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칙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삶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면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정말 좋은 리더십이 된다는 것,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정을 내가 잘 내리는 것일 뿐 아니라 그에 앞서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기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대통령, 어려운 결정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고, 나쁜 대통령, 결정을 피하고 미루는 사람이에요. 처칠이 한 말이죠. 근데 이보다 앞서 사실은 뭐가 있느냐?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 그것은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며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heart, 마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온전한 행함을 포함한 실행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흠없는 삶을 결단하고 흠없는 실행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거지. 결단과 실행 의지를 일치시키고 있는 거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언행일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언행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할 때예요. 리더는 여러분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리더십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동하는 리더십. 행동을 통해서 세워지는 권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사회에 속해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고 내 결단과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목회자로서 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마음 먹었어. 결단했죠. 그럼 그 다음 필요한 건 여러분 결단이 아니에요.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고 그 의지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치? 여러분 매일 작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매일 작심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작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공헌이가 되는 것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의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너희가 결단했어. 말씀이라는 걸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 하지만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하다. 그것을 행할 힘이 너희들에게는 너무나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시편 기자도 같이 말하고 있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게 중요한 단어죠.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야 내가 완전한 길을 결단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실행할 의지, 즉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가장 강한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 된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에 대한 각오가 있죠. 그러나 그 의지는 흔들리기 쉬워요. 결심을 하도 작심을 해내가. 그죠? 작심 3일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을 3일마다 매번 해보세요. 그럼 평생 가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작심삼일, 지금 내 결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시인의 고백처럼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말씀을 실행할 능력 사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살아보면 늘 넘어져. 늘 넘어져요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매일 사실이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결국 우리의 결단과 실행 의지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의가 정말 균형을 잘 잡아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여러분 정의로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기를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1만 달러 빚진 자가 그 은혜를 갚아줬는 그 주인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받으려고 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정의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까지. 내가 결단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동기부여하심이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저의 영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